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리는 이쪽으로 와. 유나 거기 서야지. 선 잘 보이지? 오케이. 아리 이쪽으로 오고 둘이 이쪽에 서고 선생님 사이에 서야 돼. 오케이. 자, 들어가자. 이게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네. 뭐 일절이전이 아니라 잘하네. 찬양팀. 이거 좀 선생님하고 번갈아서 마이크 하는 거 주야. 알겠지? 그리고 이런 찬양을 좀 잘 모르는 찬양들은 선생님이 좋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 왜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하기에 혼자 이렇게 보고서 지금 도와줄 수 있지? 오케이. 태아야.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지? 얘들아 너무 높아 이거? 아니요? 아까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려고 애를 썼는데 아마도야 다? 그렇게 모든 게 아마도야. 안 높겠지. 선생님 저희가 오늘 성가대 할 건데 얘기 안 하고 아마 그래가지고 부르려고 했는데 하민이도 나눔짜리 그 쓸란 거야. 우리 집에서는 만지면 안 되고 남의 집에는 할머니 집에서 만 만질 수 있어. 우리 집에서 못 만지고. 아니 식탁에서 만지라고 했어. 바닥에서 만지라고. 지우야 좀 이따 와. 학기 전에 예뻤는데 전체적으로 이상했어. 들어갔는데 아니요? 근데 이거 어색해요. 아 이거 너무 자, 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애기들 자 친구들 집중. 유치부 애들이야. 자 서현 초등부 친구들 집중해 주시고요. 지난주는 설날이었죠.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친구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오늘 예배에 참석한 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매주 하는 거 있죠. 퀴즈. 지난주는 설날이어서 선생님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냥 조그만 거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이 퀴즈를 낼 테니까 자, 아는 사람은 손을 번쩍 드세요. 자, 집중. 자, 오늘 주보를 다 받았을 텐데 주보에 아주 중요한 주보 컨닝하면 안 되고 주보 컨닝하면 안 되고 자, 굉장히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자, 2월 달에 초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어요. 자, 겨울 수련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아는 사람? 자, 저 친구 준호. 일어나서 좀 친구들한테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잠깐 준호 일어나고. 자, 초등부 수련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2월 18일부터 2월 19일? 오. 정답. 그렇지. 그렇지.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지? 수련회 때? 그 겨울 수련회가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다고. 네? 꼭 참석하라. 오. 축하. 자, 준우. 이거 뭐지? 이거 아빠 상어야. 아빠 상어. 자, 이제 친구들, 집중을 하시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자, 1월 29일 서현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친구들 일어나 주세요. 자,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각자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초등부 예배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설 명절을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부장 집사님이 너무 찬양 예배 인도를 잘하셔서 소문이 또 났더라고. 목사님 위에 또 선생님 위에 또 선한 경쟁자들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 안 까먹었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우리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샬롬으로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앞뒤에 있는 친구, 선생님, 목사님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거제도에서 선생님 조카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기 와서 초등 6학년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더 막 기쁘고 막 행복해.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 4학년 친구들, 대답도 잘해주고 준호야 고마워. 자, 우리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집중되어지지 못한 게 있으면은 우리 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서도 고마워 대답해줘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 더욱더 특별한 주일 예배의 날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불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의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성경 인물, 나는 성경에 이런 분을 꼭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까? 자, 진원이는 성경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을 닮고 싶어? 모르겠어? 숙제다. 자, 그다음, 자, 누구. 자, 이예준. 예준이 맞아? 예준이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인물 중에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 있을까? 몰라? 예준이도 숙제다. 선생님,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 자, 누가 저요 했지? 저기 지민이. 시연이. 누구? 예수님. 이야, 그래, 예수님 맞아, 예수님. 자, 이렇게 시연이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어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 왕은 예수님, 하나님을 너무너무 닮고 싶어했던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야. 얘들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19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다윗 왕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오늘 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초등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높임을 받으신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해와 달별 땅과 땅 위에 모든 것 바다와 바다 속 모든 것 창조하셨네. 주 말씀으로 만드사 생명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두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를 찬양하라. 모두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믿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시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해와 달별 땅과 땅 위에 모든 것 바다와 바다 속 모든 것 창조하셨네. 주 말씀으로 만드사 생명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두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를 찬양하라. 모두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해와 달별 땅과 땅 위에 모든 것 바다와 바다 속 모든 것 창조하셨네. 주 말씀으로 만드사 생명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두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를 찬양하라. 모두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아멘. 그분의 이름을 경배해 드립시다. 온 땅이여 일어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율동을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시다. 온 땅이여 주님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 이유를 알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초등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실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햇살 알죠? 햇살. 햇살 알지? 해가 비치면 어때? 주변이 어때요? 밝아지지. 맞아, 맞아. 혹시 우리 친구들 주변에 햇살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선생님, 제 주변에는요 햇살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 없어? 햇살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요? 오, 지민이.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환해지는 거야. 그런 사람 없어? 훈이야.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선생님 언니, 선생님 아들하고 딸한테 물은 거야. 혹시 엄마가 햇살과 같은 사람 아닐까? 이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정답. 아니래.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왜 내가 아닐까? 자,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선생님이 한 주간 계속해서 생각했던 거야. 아, 내 주변에는 햇살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했더니 선생님 주변에는 햇살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 누굴 것 같아? 어? 세상 어딘가가 아니고 선생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거야. 선생님 엄마, 우리 엄마는 햇살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아들, 딸이 그러는 거야. 맞아, 맞아. 외할머니는 햇살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햇살과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주변이 환해지는 거야. 기뻐지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 이유를 알고 오늘도 우리도 햇살과 같은 사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다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 이름 예수 예수 놀라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예수 세상에
아멘.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아우, 자,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내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밝히 보여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드려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감기 내려 나를 벅적 채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초등부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더 지혜롭고 행복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참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 직장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의 본이 되신 김기순 권사님 병상에 계시는데 늘
빠른 회복과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권일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장 귀한 복음을 들고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 초등부 모두가 은혜 받고 위로받아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초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잘못되고 악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혀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91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네,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설 연휴를 보내고 이제 우리 다시 처음 만났잖아요.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저도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 왔는데 고향 어딘지 아는 사람? 부산이에요. 부산.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요.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거든요. 몇 년 살았어요? 19년 정도, 20년 정도 살았는데 가끔 자주는 못 가니까 가끔씩 이렇게 부산에 고향에 내려가면 제가 꼭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맛집이요? 집에 가면 꼭 가는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무슨 교회예요? 보이나요? 신부산 교회라고. 제가 태어나서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다녔던 교회예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서영교회잖아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신부산 교회라고. 여러분 나중에 꼭 가보세요. 이번에 집에 가면서 여기 또 다녀왔는데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면 꼭 생각나고 가고 싶은 곳이 들리고 싶은 곳이 바로 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이 신부산 교회거든요. 또 우리 서현교회도 너무 좋고 사실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을까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싫어하는 친구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간혹 있죠.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어요.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다. 교회 너무 싫다. 교회 도대체 왜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친구들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교회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처럼 저도 초등부도 다니고 또 중등부, 고등부까지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는데 피자를 만들어 줄 테니까 집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방앗간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방앗간 혹시 아나요? 어, 떡집인가? 하여튼 방앗간을 하셨는데 그 집에 초대를 해서 피자를 만들어 주겠대요. 여러분 피자 요즘에는 뭐 자주 흔히 먹겠지만 목사님 어릴 때는 이렇게 특별한 날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피자를 만들어 주겠다 해서 막 가가지고 피자도 얻어 먹고 또 어떤 날에 초등학교 5, 6학년인가 6학년인가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남자 반이었거든요.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혼자 사는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락도 같이 하고 밖에 놀이터 가서 놀기도 했었고 중등부 때는 목사님 생일이라고 선생님이 이쁜 니트 조끼를 사주셔가지고 선물을 받기도 하고 아 참 학교 선생님은 생일도 별로 안 챙겨주고 집에 가본 적도 없는데 교회에서는 참 이런 사랑을 받고 그랬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회가 너무 지금도 좋고 떠나 있어도 또 가고 싶은 곳이고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곳 서영교회가 계속 생각나고 교회가 너무 좋고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것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참 좋은 곳인데 왜 이렇게 좋은가 봤더니요.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장면을 같이 봤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다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이 시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이 사건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문 중에 한 문인데 성전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문이 정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문의 이름은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해서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미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요. 구걸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미문을 통과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일어날 수 없는,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래서 늘 앉아 있어야 되고 어딘가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는 뭐 휠체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누군가가 들어서 옮겨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던 사람이,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봤거든요. 대학교가 번화가였는데 대학교에 있는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항상 구걸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쭈그리고 앉아서 바구니 앞에 이렇게 들고 하루 종일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에 모금함 같은 것을 매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돈 좀 달라고 이렇게 들이미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잘 도와주었을까요? 목사님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구걸하는 사람들, 구걸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루에 그렇게 돈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냥 몇 푼 정도 얻을 수 있는, 아마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다니고 있었지만 구걸하는 이 사람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돈을 좀 주더라도 뭐 많이 주지 못하고 동전 한두 개 정도 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성전 문 앞에 와서 구걸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옮겨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였는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옮겨서 구걸하게 해놓고 또 밤이 되면 데리고 갔다가 또 다음 날이 되면 데려다주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이 사람의 두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베드로랑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미문 앞에 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그냥 동전 몇 푼 주고 지나가도 됐었을 텐데, 말을 건 거예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나를 좀 보시오라고 말을 걸게 된 거예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갑자기 나에게 와서 말을 걸더니 나를 한번 보세요.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주려고 그러지? 돈을 많이 주려고 그러나? 이런 기대감이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지가 아마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오늘 하루 쫄쫄 굶어야 되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게 꼭 필요한 것은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해놓고 돈을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아마 이 거지가 이 말을 듣고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노란색 있는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걷는 사람이에요? 못 걷는 사람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뛰어다닐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오늘 구걸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거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맞아요. 병이 낫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 이것만 해결되면 살아갈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실 돈이 필요한 것 같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내 병이 낫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에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그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너의 병이 낫는 거야. 그런데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고 싶어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이 사람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놀라운 이야기를 건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7절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지 못했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꼭 필요했던 자신의 병이 낫게 되고 일어나 걷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얻게 된 거였어요. 누가 이 새로운 삶을 주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도 받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런 거 너무너무 좋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나에게 왜 피자를 만들어 줬을까? 우리 5학년 때 그 청년 선생님이 왜 우리를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놀아줬을까? 왜 우리 중등부 때 담임 선생님이 생일 선물이라고 선물을 챙겨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이뻐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불쌍해서도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이쁜 아이들 많고 착한 아이들 많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다고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릴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실을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까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교회에 모여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중요하고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이 구걸하던 거지처럼 초등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삶이 일어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위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위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아픔 많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초등부 회원들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픔이 많고 어둡고 악하고 차갑지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장 귀한 자리에 날마다 우리 주님 모셔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초등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광고 시간인데요. 그 목사님이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잠깐 나왔어요. 자, 중요한 광고만 하고 들어갈 텐데 또 설교하는 건 아니고 광고가 할 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 공과 시간에 2023년 겨울 성경학교 신청서를 나눠줄 거예요. 2월 18일 3주 뒤에 우리 초등부 2023년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이번에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져서 조금 더 풍성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우리 초등부 나오는 친구들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나와야 하는 자리가 이 성경학교 자리예요. 여기서 같이 교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 자세한 건 우리 신청서를 참고하시면 되고 두 가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어요.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3주 동안 사진이 움직이네. 이 사진은 뭐냐면요. 여기 목사님 어디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줄 제 끝에 왼쪽에 있거든요. 목사님 25살 때인데 대학교 가면 여러분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에도 있는 학교가 있을 텐데 동아리 중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 동아리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했어요. 여름 수련회. 그러면 여름 수련회 강원도 평창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수련회예요. 엄청 많이 모이죠. 근데 이 수련회를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수련회를 위해서 2달 전부터 기도회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어떻게 기도회를 시작하냐면요. 여호수아 기도회라고 해서 강원도 평창이라는 곳에 수련회 하는 장소에 직접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먹고 나중에 그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면서 기도를 한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수련회 하기 2달 전인데 미리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날 이제 갔다 온 사진이에요. 왜 여호수아 기도회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누군지 잘 알죠?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가나안의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이 되었어요. 이 12 정탐꾼의 임무는 뭐냐면요. 40일 동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이 200만 명을 대표해서 미리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정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뭘 하고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가서 정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미리 정보들을 얻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여호수아와 12 정탐꾼들이 그런 미리 그 땅을 미리 밟아서 정탐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기도회가 수련회가 있지만 미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는다는 의미에서 여호수아 기도회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가 뭐 전쟁하거나 점령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학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목사님은 믿거든요. 이 시간을 위해서 누군가는 여호수아처럼 이 함께할 사람들을 대표해서 미리 가서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하는데 누가 해야 될까? 목사님 당연히 해야겠죠. 또 선생님들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에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참여만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올 때 이거 받았나요?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일부터 우리 성경학교 전까지 3주 동안 같이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 미션을 할 거예요. 우리 성경학교 때 사도행전에 같이 배울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17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요거는 각자 여러분 집에서 읽는 건데 내일 1월 30일에 사도행전 1장을 읽고 읽은 사람은 밑에 네모칸에다 뭘 붙이면 될까요? 나눠준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다 붙여서 성경학교 하는 2월 18일에 이 다 붙인 미션지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해서 와야 돼요. 성경학교 참여하는 친구들 다 읽고 꼭 해서 오는 거고, 이거는 각자가 우리 집에서 말씀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같이 합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을 모여서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언제 할 거냐면 토요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요일 오전 7시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왜 오전 7시에 하냐면 여러분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다 알고 있겠지만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온토세를 드리고 있거든요. 6시에 예배가 있는데 7시에 마치고 나서 우리 한 30분 정도 1층에 있는 찬양대실에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세 번째 주 토요일 이렇게 3번 할 거거든요. 우리 아침 일찍이라 또 어려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능한 친구들은 한번 이번 3번만이라도 꼭 아침을 좀 깨워서 부모님들 깨워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도 올 거고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도 오실 거고 또 여러분들도 올 수 있는 분들 다 와가지고 부모님도 오시고 엄마 아빠 데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12정탐꾼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되어서 미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보고 기도로 준비하는 이번 겨울 성경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 읽기, 사도행전 성경 읽기. 두 번째는 기도회인데 언제라고요? 토요일 오전 7시에 우리 교회 1층 성가대실에서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등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광고는 저기 목사님이 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또 오늘 또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헌금위원은 5학년 2반입니다. 9시 50분까지 초등부로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겨울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자, 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참가비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참가비 낼 그 계좌 같은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월 4일, 11일, 18일 온토세 이후에 오전 7시에 그 겨울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모님을 꼭 깨워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부터 지금 현장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 예배는 송출을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예배에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뒤에 더 있어요, 행사가. 자, 그 두 가지 행사 할 건데 하나는 저희 그 초등부에 김라원 선생님이 그 오늘까지만 나오시고 그 일본으로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잠깐 그 잘 수고하셨고 하는 그 행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라원 선생님. 목사님.
자, 김남원 선생님이 이제 일본으로 좀 돌아가시게 돼가지고요. 잠깐 인사드리고 저희 준비한 선물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2년인가요? 한 2년 동안 생기게 됐었는데 너무 좋은 분 만나고 좋은 아이들 만나면서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은 그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건강하게 잘 가시라고. 자, 다음 또 행사는 저기 1월 오늘이 마지막 주여가지고 1월 생일자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송윤우, 양지수, 현은혁, 윤주열, 김시하, 서은준, 오예나, 김소담, 양은채. 자, 호명한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친구 여기 주열이 앞으로 서고. 자, 삥 들어. 선생님들도 김계승 권사님, 최은주 선생님, 윤성민 선생님. 아니 아까 그 선생님들 자,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주세요. 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자, 선생님 여기 와주시고요. 자, 초가 녹고 있으니까 자, 생일 축하 노래가 따로 있나요? 네. 자, 박수 치면 생일 축하. 생일 자, 불어서. 자, 친구들 저기 생일 축하 선물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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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행사는 끝났고요. 각 반별로 공과 공부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선생님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성경학교 신청서하고 안내문들 그런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 공과 공부 끝나고 요 왼쪽으로 모여주세요.